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사무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는 여자의 믿음으로 시작하죠. 남편은 엘가나이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분이나가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의 어지럽고 복잡한 나라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기 전에 누가 통치를 했었나요?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자,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죠. 자, 근데 평강이 오고 나서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 이런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 네 번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이방 민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죠. 자, 근데 평강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깨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죠.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이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정직, 그리고 순수성,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 이 복잡한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죠. 자,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정말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봤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궁궐에서 거주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들어 이제 죽어갑니다. 자, 이때 열왕기 상하가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솔로몬은 보여줍니다. 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자, 물질이 풍요가 넘치다 보면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데 여행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으로 여행을 가야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 땅의 잠시의 물질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딱 그런 꼴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롭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삶이 솔로몬을 타락으로 이끌었어요. 아내만 해서 700명, 천만 해서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 인간 욕심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포브스라는 잡지에서는 역대 여러 왕들의 재산을 비교했는데 솔로몬 왕의 재산이 가장 많아요. 왜요? 다윗의 그 믿음 생활이 솔로몬에게 축복이 되지만 솔로몬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져요. 자, 쪼개지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죠.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건드려서 이 호녀라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거기 있는 모든 금과 은과 하나님의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누가 썼느냐?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썼으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하겠죠. 자, 열왕기는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썼느냐? 에레미야가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에레미야에서에 나온 문체와 열왕기 상하에 나온 문체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열왕기 상하는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의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후반부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첨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몸이 너무 차갑습니다. 자, 여러분 몸이 차가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쉽게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이 다윗의 몸이 차가워지니까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고안해낸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열어서 전국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뽑아가지고 다윗의 옆에 두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라고 그러죠.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참 이 여자를 동원해서 남자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요즘 같으면 온수 매트를 하나 사주겠습니다. 아니면은 핫팩을 좀 사주겠습니다. 핫팩을 온몸에 장착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온수 매트 하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여자를 동원해서 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자, 여기에서는 다윗에게 물어봤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넴 출신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뽑게 됩니다. 자, 얼마나 이 외모가 이 화려했던지 미스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이니까 대단하겠죠. 자, 이런 여자를 수넴에서 데려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 4장에 나옵니다. 자, 열왕기 상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고요. 열왕기 하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죠.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는 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지나갈 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침상을 만들어 드리고 책상을 만들어 드리고 의자를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수넴 여인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그 집안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 아기가 또 두통을 호소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기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나서 그 아기가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수넴 출신이었던 아비삭을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집어넣어줬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마음은 달라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크게 한번 회개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행동을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밑에 있는 신하들이 여자를 구해서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 여자를 넘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비극의 씨앗이 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비삭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비삭은 일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도 비극이죠.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들을 번식시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근데 다윗은요, 이 아비삭을 데려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밧세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고 19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우리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한지 몰라요. 다윗의 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편 6편 6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보고 흑심을 품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갖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거, 가져서는 안 되는 거, 봐서는 안 되는 거, 가서는 안 되는 거, 우리 절제가 필요한데 다윗은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요, 회는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회개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 마음과 뜻을 돌이킨 다음에 고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고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다윗은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리라 몸부림을 칩니다. 신하들이 생각해서 이 수넴 출신이었던 아비사를 데려왔지만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여자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같은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회개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 같은 짓을 하지 않고, 같은 데를 가지 않고, 같은 것을 보지 않고,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베푸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책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내려가리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 소돔 땅이 지금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예요. 죄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집니다. 오늘 다윗은요, 수넴 여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서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아름답게 우리 삶 속에 맺어져서 주님 보시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셔서 회개의 열매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이어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개까지 가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켰으면 고치는 데까지 회개가 이어져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여자 문제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 일 가운데로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했다면 우리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켰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본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